돌트레이트 1장 15항입니다. 6위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유기된 자들에게 구원하도록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길을 따르도록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에 적어도 그분의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 내버려 둔다는 것이고, 그들의 불신하게 대해서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정죄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84문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2물 보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84문 2항 12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뭐라고 나오나요?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한 영원한 저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한 영원한 저주에 노출되어 있다고 나오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우리 지금 읽었던 여기서 정의로운 심판에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 내버려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 영원토록 정죄하고 벌을 내린다, 영벌을 받는다 딱 나오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는 영벌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는 영원한 벌을 받는다,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대그리문 답 가보겠습니다. 38문 229페이지 2문 보겠습니다. 대그리문 답 38문 2항 229,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호의를 얻게 하고 특별한 자를 구입하고,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의 후위를 얻게 하고 특별한 자를 구입하고 속량하고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고 호의를 얻게 한다는 것은 택자를 이야기하죠. 특별한 자를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한번 찾아보세요. 속량하고 제사장지, 속량하고를 제사장지에, 자신의 영을 선지자, 예, 모든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는 게 선지자고, 또 모든 적을 정복하는 것이 왕지. 왕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기에 다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11문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중보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는 누구러뜨려야 합니다. 달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누구러뜨려야 합니다. 달래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중보자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중보자가 신성과 인성으로서 중보자라는 개념은 두 번성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11문과 돌트레이트 1장 4항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택자에게는 무엇을 주죠? 택자에게는
심판은 택자에게 무엇을 주죠? 영생. 네, 위로를 주죠. 위로. 유기된 자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택자는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처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처벌은 두 가지죠. 이 땅에서와 이 생에서 처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시적 처벌이고요. 영원한 처벌은 영생과 영벌. 그래서 그것이 대규림다 28문과 29문에서 나오죠. 심판대에서는 무엇이 고소하죠? 양심이 고소합니다. 자기 양심이 고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어떤 죄라도 이것을 받습니다. 우리 3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우리가 살폈던 건데 신앙고백서 33장 제일 끝에 신앙고백서 33장 2장 1절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뭐죠? 선택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2절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풀므로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네네. 네, 진노와 저주를 어떤 죄라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해서, 영광을,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비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보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개념이에요. 영광이라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우리 1장 15항 4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유기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유기의 작정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정의의 명시를 유기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현존, 실존, 보이는 것. 이때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시죠. 이것을 유기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작정이 유기의 제일 원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원인자의 말의 의미는 우리 155쪽 한번 보실래요? 신앙고백서 3장 1항 2절 3장 1항 2절 155페이지.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저자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의 폭력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분은 제2 원인의 자발성이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운다. 네, 죄의 저자도 아니고 죄의 제한자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인. 부추긴다. 이번엔 16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신앙고백서 5장 4항 3절 5장 4항 3절 160페이지. 그래서 피조물의 죄성은 그것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분은 가장 거룩하고 공의롭기에 죄를 승인하거나 죄의 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피조물의 죄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와 관련지지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성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거룩과 공의라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의로 관계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것은 거룩과 의로움만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거룩과 의로 관계하는 것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미 배웠죠. 공의는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 이게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이 공의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합니다. 이때 끼치는 것은, 관계하면서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과 의다, 이것만 끼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부추기는 분도 아니고 승인하는 분도 아니고 제한하거나 선동하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의지는 어떤 의지였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유의지란 말이. 자유의지란 말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이게 맞을까요? 아담에게는 정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순종만 있었어요.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순종만 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순종만 있었어요. 순종만.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악을 선택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사람 스스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만 주셨어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모든 답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이제 섭리를 설명해요. 제1원인자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있어야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한 분이 좀 찾아봐 주실래요?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115편 3절 한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이게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죠.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창조주라는 개념이죠. 아버지라는 개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침에 하늘에 계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원인자라는 말을 제1작인자라는 말로 써서는 안 됩니다. 에이전스가 아니에요.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축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에이전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팀도 알아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개념이지 부추기거나 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제일 원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이게 제일 원인자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그럼 신자의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라는 말의 의미라면 유기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반대로 두렵게 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네. 복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자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결국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죄의 잔재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 하나님의 전능을 깨닫게 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어떠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과 의로움으로, 선하심으로 그 모든 관계에 행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섭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를 풀어서 나타내신다가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풀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분이지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이지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섭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사건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벨지카 13장 1항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벨지카 13장 1항 10페이지.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후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운이나 우연에 넘기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운과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지배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원인자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험한 죄들의 저자도 아니고 고발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그분의 권능과 선함이 불가해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여 마귀와 사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동할 때라도 가장 탁월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명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은 불가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가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해다. 불가지는 아니다. 불가해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설명할 뿐이다. 우리 이번에는 153페이지 신앙고백서 2장 1항 1절. 신앙고백서 2장 1항 1절. 밑줄 거 보세요. 영원하고 불가해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영원하고 불가해적이다. 불가지가 아니다. 불가해다. 불가지는 하나님의 실존하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한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해라는 말의 의미는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헛된 세상이나 상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가해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침에도 했듯이. 지적 호기심,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헛된 사색, 상상, 고안물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해라는 뜻입니다. 불가해. 우리 이번에는 벨지카 9장 5항을 보겠습니다. 벨지카 9항 5장 7페이지. 7페이지. 이 교리가 인간 우성으로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여기가 불가해입니다. 이야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인간은 우성으로 불가해입니다. 그리고 계속 현재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그것을 믿으며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식과 혜택을 즐길 것이라 예. 기대한다. 이게 불가지의 뜻이에요. 이 불가지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가지와 불가해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는 불가지와 불가해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해 우리가? 그러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 5항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가해하나 불가지는 아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신을 현존하시잖아요. 실존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예요. 불가지.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설명이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이해시켜달라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설명이 길어지거든요. 막 열심으로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근데 사실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알면서도 안 돼요. 그게 설명이 길어져.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거든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들을 귀가 있으면 어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요. 그렇게까지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택자에게만 준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고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진리는 언약 백성에게만 준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측면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이라는 개념은 맹신, 무지, 맹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물론 맹종도 확신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순종도 물론 확신에 근거합니다. 맹종은 자기 확신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야를 아는 거예요.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내게 실존, 현존하셨느냐 이걸 아는 것이지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관계한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서나 벨지크나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 명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형용사로 표현됩니다. 형용사로 표현하면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말씀하실 때 어떤 부사를 끼워 넣습니다. 무엇을 끼워 넣죠? 그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 할 때 이 앞에 가장 또는 완전히 라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이건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현존을 실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행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실존을 보이시는 한 부분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의 공유적 속성 아니에요. 근데 공유적 속성을 그런 식으로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경험된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실존하신다는 뜻에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삼위 동질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해와 납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거든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지식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혼에 관한 지식이에요. 시간에 관한 지식, 납득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납득시키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르미스 지우자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거. 무엇이죠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도 신인 동용 동성론자들 신인 동용 동성론자들 같이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욥에게 나타났어? 넌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뭐 수탁에게 지혜를 준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상한 질문만 막 하세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느냐고만 질문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죄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유식한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차이를 인정하라. 이게 하늘에 계시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벨지카에서는 완전이라는 퍼펙틀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는 머스트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선하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가장이라는 개념, 완전이라는 개념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반영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창조주다, 이런 개념으로서 가장 완전한 이란 개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가 어떤 것에 일치하느냐에 관심을 두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어떤 것에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하실 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실 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관계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에게 관계하시죠? 어떤 것으로 관계하실까요? 어떤 것으로 관계하실까요? 예? 아버지가 사랑.
유기된 자에게는 택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떤 것으로 관계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정의로 보이십니다. 정의로 관계하십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공평이란 개념이죠. 그죠? 공평, 정의. 또 공의로 나타납니다. 자비라는 개념이죠. 자비. 이렇게 관계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아,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에게 기인시키게 됩니다. 거룩, 지혜, 선하심, 정의,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기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순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권위를 이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규칙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의지가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중생했다는 말의 의미, 교제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와 거룩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의미예요. 피조물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킨다는 말의 의미예요. 회개라는 의미예요.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주를, 보복주를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성을 직면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찬식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성찬에 하나님을 직면했다는 말의 의미, 자신의 내면을 살핀다는 의미, 성찬식에 어떤 단어로 이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때 신앙 고백서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로 설명하죠. 무엇과 무엇이죠? 영이시다는 것과 영원이라는 것. 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기도문의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이라는 개념은 그럼 하늘에 계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고안하지 말라. 동시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을 보신다는 의미예요.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사람의 모든 상상, 호기심, 허구와 꿈을 포기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불가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불가지가 아니다는 의미예요. 성경만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불리죠?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구속주라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은
인자하시 우리 시편에 보면은 두 가지 것이 항상 나를 따라간다 다 이자죠. 뭐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선하심은 창조주 하나님, 인자하심 구속주 하나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유기된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죠? 구속주 하나님은 심판주, 복수자 하나님, 보복자 하나님입니다. 보복자, 복수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판주인데 기업 무르기라는 뜻입니다. 기업 무르기. 구속자란 말의 의미는 택자를 보호하시고 유기된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선하심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영원성과 선하심을 보인다는 뜻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러면 구속주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했죠. 그럼 무엇을 보이신다는 뜻인가요? 구속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왕이심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독교가 1권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를 설명하면서 복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속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심판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복수자와 심판주라는 말의 의미에 반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는 이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로주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위로지만 누구에게는 복수와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것에 전제가 돼야 신뢰가 되는 겁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이런 신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